에게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추석 명절은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한국의 가을의 추수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좋은 명절이죠. 이 명절을 지나면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부모님과 친척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그동안의 인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저도 부모님 성묘를 이제 다녀오면서 믿음을 유산으로 주신 것에 대한 감회가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천국 가는 여정에 계신 분도 계시고 천국 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부모님의 가르침과 기도의 도움으로 제가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바르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침 또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이옥수 근사님 부친이신 이인 장로님 장례를 또 치르면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와서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 선포하면서 그렇구나.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죽는 그 이유는 또 천국을 예배하러 가기 위함이니 너희는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하지 말는 믿음을 가지라.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놓고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설 걱정이죠. 주님 앞에 설 걱정. 이것이 저는 성도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걱정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 그 주인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그분께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하고 겸손한 믿음이 되면은 이제 주님 앞에 설 걱정거리가 없어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속히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변화되겠죠. 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얼른 뵙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으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꼭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과거의 분들이었죠. 그러나 그 과거의 믿음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노아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순종함으로, 모세는 이 세상에 모세의 공주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보다 그래서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그러한 믿음을, 과거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천국의 그분들이 천국의 24장로로서 또 가장 믿음이 뛰어난 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장 낮춘 자들이 되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과거로부터 배우고 또 죽음으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것이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현재로 살 때에 그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자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게 믿음과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늘 마음이 깨끗한 곳, 그리고 마음이 낮은 곳, 마음이 깨끗하고 낮은 자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겸손한 자들이, 겸손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살펴보면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높은 마음이 있다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면 주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님께서 지금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라고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차지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는 그 여정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시기까지 우리 안에서 싸움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려고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려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해봤죠, 질투해봤죠, 남이 누구와 싸워서 내가 이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들, 그것이 바로 시기에서 차지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려고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려고 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성령님이 차지할 수가 없고 마귀에게 종이 된 자입니다. 겸손한 자가 바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차지하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구원을 시작한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온전히 차지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구세주이시고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마음은 당연히 이제 그분께 향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없는 성도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차지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되려면 먼저는 우리는 겸손한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주님의 말을 들으려는 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 마음의 태도, 이것이 우리가 겸손으로 이르는 제일 첫 번째 길입니다. 주님의 말을 잘 듣는 분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요. 타인의 말도 좀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특징이 타인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이번 명절 때 가니까 목사들이 모였는데 장로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진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하길래, 그러면서 우리 손위 형님이니까 손아래 목사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장로님 말을 좀 잘 들으라 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멘 했습니다. 좀 잘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는구나 라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요, 여러분, 육적인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을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래도 참을성 있게 들을 때에
우리는 겸손한 자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쉴 새 없이 떠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을 들어주려면은 성령님이 얼마나 거북하고 어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타인하고 대화를 할 때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이제껏 나는 살아오면서 성령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쓸데없는 말, 자기중심적인 말을 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얼마나 어렵게 했는 말들을 많이 했는가라고 또 깨닫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시비거리가 없나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자들의 행위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계속 시비하고 고소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이는 데 내어주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고소하려는 자가 나중에 제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미친 말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합니다. 그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몸이 성전이 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려는 그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남의 말을 경청하고 듣지 않으려는 교만이 뿌려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는 이 자세, 태도, 그것부터 벌써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말씀이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이 누룩으로 뒤덮여 있고 자기 생각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여도 우리가 진심으로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듣는 경청의 자세,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늘 가지는 것.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늘 삶 속에서 누구랑 만나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이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찔리게 되고 우리 생활이 변하게 되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주님 중심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려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겸손으로 가는 너무나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그냥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간 세상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 세상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인간의 교만은 누구를 시키기를 좋아하고 부리기를 좋아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인의 마음을 알려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 배우기를 거절하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배우기를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알려면 바로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러 오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배우고자, 나는 모르니까, 나는 무지하니까, 나는 교만한 인간이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예수님께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예수님께는 겸손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하는 자의 자세, 종의 자세, 이 자세가 우리로 주님을 진심으로 알고 배우게 됩니다. 나는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한 분들은 죄를 지적할 때에 받아들이는 분들이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보면은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의 죄를 짓게 되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 왕을 책망합니다. 그 당시 고대의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의 말을 듣지 않고 누가 나한테 그런 지적질을 해? 라면서 나단을 죽일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단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 자체가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 이하에 나오는 나만 장군, 아람 군대의 장군인 나만 장군을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낫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작은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은 사람도 낫게 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라고 하자 나만이 이제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은금 패물을 싣고 부하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엘리사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나만 장군은 누굽니까? 그 당시 가장 힘이 센 나라인 아람의 군대 장관 2인자였습니다. 외교적인 전례를 지키자면 이스라엘 왕들도 나오고 대신도 나오고 물론 엘리사 선지자도 마중 나와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권력자였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만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노하였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란 말인가? 우리 아람에는 뭐 그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왜 여기 와서 씻는단 말인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 다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리라 저리라 하지? 길 안내를 하지도 않고 나보지도 않아? 그러자 그의 주변에 지혜로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이여 여기까지 왔으니 저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나만은 자기의 찬 입장과 문둥병에 걸린 것과 부하들의 용기 있는 지혜의 말에 동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만이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 것, 군대 장관을 생각하지 않고 문둥병에 걸린 것을 생각한 것, 이것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 건강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또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셔서 우리의 교만이라는 문둥병을 고치시려는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주인에게 주인이 널 말씀하옵소서라고 말씀을 들을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은 교만하여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것이죠.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되시는 분들에게 성경은 계시록 2~3장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 권면을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을 때는 이거는 내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핵심 진리를 다 배우고 나니까 이건 열면 나하고 너무나 머리거리가 먼 것 같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성령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세월을 30년 40년 헛된 세월을 보내면서 이기는 자의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아직도 멀리서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겸손한 자는 모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제 힘으로는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으니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주여 제가 할 수 없으나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보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종의 자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이 살면서 자꾸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기죠. 어제도 생겼죠. 그제도 생겼죠. 주님의 낮아지라는 사인입니다. 자존심은 우리를 낮추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식구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자꾸 자존심이 상하게 하고, 그럴 때 자존심 상할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주인이 된 것만큼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은혜는 온데가 안 되었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견디지를 못해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될 때는 남의 잘못, 저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때 너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기가 그때는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존심이 상할 때 주여 오늘도 무너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직접 바로 받을 수 있는 열린 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된 것과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것, 예수님이 늘 주인이 되신 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겸손한 자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교만은 대표적인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으니까 당연히 자존심이 상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눈의 시선에서 잃어버리면 다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이,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 명절 때 손주 조카들이 왔습니다. 돌이 아직 안 된 아기들은 막 열심히 잘 놀다가도 순식간에 엄마 딱 찾다가 없으면, 시야에 없으면 빵 울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심리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리면 불안해서 울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마음에 듣고 그냥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분들과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이 그러하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내일 하루라도 살아보는 분들은 달라집니다. 내일 하루라도 살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잘 살겠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오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몰라보는 바로 교만한 자들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을 녹화하며 끊임없이 두드리십니다. 종이 된 모습으로 내가 왜 종이 된 줄 아느냐? 너에게 가르치려고 종이 된 거야. 나는 만왕의 만왕의 주야, 만주의 주야.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직접 본을 보이려고 종이 되어 와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단다. 종의 자세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너희는 나는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긴단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마음을 알려면은 이 종의 자세를 배워야 한단다. 늘 배우려고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은
늘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온 세상은 주인이 되려고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이 서로 되려고 싸우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야의 연단과정이 있는 거죠. 천국은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 살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안 들리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 주님이 들리신 분도 있고 안 들리신 분도 계십니다. 이 사실을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되뇌이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의 은혜에 살아가고 있음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의 나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좀 배우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겸손하단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우리가 누룩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요, 이 교만이 어둠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보다 세상에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세상에 급하고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급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여러분,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설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당신이 계속 저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왕 노릇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무엇이 그리 잘못이라고 저 목사는 저렇게 들을까 혹시 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십니까? 그분은 내가 종이 되어서 너희를 섬기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나는 계속 주님의 섬김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종되신 겸손한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배우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저의 참 가치를,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종의 자세, 신앙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그 마음을 주시려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정화교회에서 먼저 지금 주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면 그 겸손하신 주님을 자주자주 묵상해야 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말을 줄이고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을 많이 할 때 한번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지, 자신을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지요.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나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여러분, 누가 대화를 할 때 계속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더러운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그 옆에서 듣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성령님이 얼마나 듣기 힘드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자신을 높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은근슬쩍 뽐내고, 성도의 말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성경에 나온 분들은, 믿음의 선지들은 주님을 자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고 침묵을 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자주 하고 그분과 눈을 맞추고 그분과 눈 맞추는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온유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 눈에 실망하는 눈, 예수님이 실망하셔요. 낙심하고 낙담하셔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언젠가는 알아주겠지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의 시선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잘못된 믿음의, 잘못된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성경이 말하는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말은 침묵을 하되 생각은 주님께 향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늘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려는 분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 하시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반드시 나타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자 함을 성령님은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겸손의 마음을 배우려면 주님의 마음을 경청하려는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종이 되려는 이 두 가지 사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주인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를 그렇게 됐을 때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까지 대해주시고 유업을 나눠줄 대상으로까지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눈을 맞추어 주시고 위치를 격상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순서있고 질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비결은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낮추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낮아지는 것이 불가능하니 주님은 나만처럼 질병으로 때로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빨리 우리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교만함 그 마음에 일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마음 자신에게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했을 때 그 천국의 기쁨,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은혜를 맛보고 빼앗기지 않는 천국을 침노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늘 내게 와서 배우라. 너희의 배우려고 하는 원하는 그 마음이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내게 시선을 떼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원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커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면서